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암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구절의 말씀을 할 거예요. 두 구절 말씀. 자,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외웠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까지 외웠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항상 암송은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했어요. 자, 처음 어떻게 시작하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소는 어디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더라도 소리를 내어서 입을 열고 암송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함께 해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암송 잘 했나요? 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자신이 없다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하고 예배 시간에 했던 그 게임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선생님이 한 단어, 여러분들이 한 단어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될지 모르겠지만 될까요 이게? 자, 준비.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NG. 답이 안 오니까 뭔지 모르겠군요. 여러분들이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당황스러워서 다음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드릴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맞나요? 네,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 답이 안 오니까 도대체 선생님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선생님께 반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시작할까요? 항상 처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나의 맞나요? 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나오고 있죠? 소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나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퀴즈는 아니고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거나 암송한 친구들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잘 따라했나요? 자, 우리 친구들 언젠가는 함께 모여서 아동부 예배당에서 신나게 예배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선생님이 덥석 잡아서 암송해봐! 이럴지도 몰라요. 네. 항상
암송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방학도 하루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 2학기 때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학교 다니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날들을 꿈꾸면서 자, 무더운 방학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암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찬송을 부르세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다시 한번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다시 한번 기도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마지막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아멘. 요번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네 하나님은 다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율동도 엄청 쉽게 슉슉슉슉 가르쳐줬던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처음부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이번에 다음 곡은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 무너질 대로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밑에 층에서 막 많이 올라왔다면 살살만 뛰어줘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럼 우르르 캉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함성 크게 지르기.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와!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와 6일 동안 소리 없이 기도하며 걸었죠 7일째는 7바퀴 맨 마지막에 나팔소리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죠 우르르캉캉 우르르캉캉캉 우르르캉캉 우르르캉캉캉 우르르캉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와 여러분들 이거 찬양이 요번 설교에서 나오는 찬양이래요. 그래서 우리 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 6일째 어떻게 했지? 7일째 어떻게 했지? 기도하면서 걸으니까 어떻게 됐지? 이거를 다 머릿속에 쏙쏙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머릿속에서 넣으면서 생각하면서 불러볼게요. 음악 주세요.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와 다시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와 6일 동안 소리 없이 기도하며 걸었죠 7일째는 7바퀴 마지막에 나팔소리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죠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여리고가 무너졌다네 함성을 울려라 와 숨차네 우리 설교 속에서도 더 들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런 찬양이에요 음악 주세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말하게 하시는 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외치게 하시는 주 나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사 나의 모든 삶 인도해 주시네 나의 성령님 내 친구 되시사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네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말하게 하시는 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며 외치게 하시는 주 나의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 인도해 주시네 나의 성령님 내 친구 되시사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네 아멘 찬양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거운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유후! 오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말씀의 제목을 크게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설교 본문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전사님 몸에 구멍이 2개나 송송 났었던 거 여러분 보셨죠? 이게 만약 정말 전쟁이었다면 정말 끔찍하게 전도사님이 죽었겠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 준비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 얼마나 훌륭하고 적절한 전략을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어떠한 전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 지휘관이 군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전략을 지시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도 지휘하시는 지휘관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바로 그 여리고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누구 때문에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혀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 기적적인 이야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조차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나라에 전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조차 이스라엘 민족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엄청나게 큰 재앙이 이집트를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도 성의 문을 다 닫고 아무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평범한 보통의 성이 아니었어요. 오래전 가나안 땅에 세워져 있던 성벽들은 자연 암석 위에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의 벽은 예상하기로 약 2m의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된 2개의 성벽이 겹쳐져 있었다고 해요. 이 성벽 뒤에 바로 집을 지어서 성벽의 두께를 훨씬 더 두껍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 전쟁을 앞두고서는 최고의 전술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여리고성의 전략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와야 했을까요? 이 성벽을 부수기 위해 어떤 큰 바위를 가져와야 했을까? 아니면 성벽 너머로 막 바위를 던질 투석기 같은 걸 준비해야 했을까? 아니면 밧줄을 타고 성벽을 올라가는 전략을 생각했을까? 아니면 유인책을 써서 사람들을 속여서 몰래 성벽으로 들어갈 그런 아주 신기하고 비밀스러운 작전을 짜야 했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전략을 주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고, 아니 이상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의 전쟁을 이기게 해놓으셨대요. 이제 가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시네요. 아니, 무슨 이런 전술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성 주위를 뺑글뺑글 돌기만 하라니, 정말 너무너무 이상한 전략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용감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벽 주위를 6일 동안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친구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까지 온 것은 정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거대한 왕국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만은 보호해 주셨죠. 거대한 바다 앞에서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던 순간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까지 오는 일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으며 바위에서는 물을 내어서 목마름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요단강의 물을 끊으시고 그 깊은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서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7째 날에는 7번 돌라. 7일째는 모두 돌기를 마칠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술이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전술을 들으니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와,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는 또 게임을 통해서 이런 전쟁,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사실 조금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이상한 방식, 이상한 전술로 이 성을 함락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 우리는 이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이 이상하고도 놀라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답니다. 드디어 7째 날 새벽이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신 날이에요.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아무런 조짐이 없었어요. 5바퀴,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여전히 성은 견고하고 다른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도 들었겠죠. 왜 무너지지 않지? 왜 성벽이 변하지 않지? 이거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한 두려움도 잠시, 드디어 마지막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길게 불었어요. 여러분, 양각 나팔이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한답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승리의 함성을 외쳤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꿈쩍도 하지 않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약 2m 두께와 3m 이상의 두께로 된 성벽이 2개나 있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자랑하던 여리고성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었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아무리 뱅글뱅글 성 주위를 돌아도 성벽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역시 우리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도 이기게 해주실 거예요. 친구들, 아직도 부모님과의 관계로, 친구들과의 관계, 또 공부의 문제로 힘든 것이 있나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전술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공부의 어려움 등 여러분이 겪는 많은 문제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외쳐볼까요?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 둘, 셋.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강서침례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